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어떤 낯선 분이 새벽 기도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 가시는데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수 여행 왔다가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 나오셔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분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나 봐. 유튜브에 떴는데 이렇게 댓글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행 와서 새벽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참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이렇게 보니까 엘림의 정원이라는 그 이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화원. 여러분 오늘 이곳이 엘림의 정원, 하나님의 화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진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은 하나님의 꽃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들한테 질 수 있는 나름 정말 꽃처럼 활짝 핀 얼굴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유 막 또 이렇게 인사를 해도 쳐다도 안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장미꽃인가 봐요. 막 가시 찔릴까 봐.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뭐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입양이 보편화되어 있진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 뭐 주예종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양을 좀 하는데요. 근데 석유 기독교 선진 국가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이, 이걸 입양을 잘해요. 그래서 그걸 기쁨과 보람으로, 그게 주님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우리는 입양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찾아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뇌성마비나 지체장애, 정신박약아들을 입양해서 오히려 그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정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을 바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복, 축복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기복은 복만 바래요. 아무것도 순종하지도 않고 복만 바라는 삶.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뭡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내려주는 게 축복이에요. 우린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뇌성마비 같고 지체장애자 같고 영적 박야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잣집에 입양된 이런 어떤 정신 박야가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친자식 예수 죽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강력한 성도로 서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누리시길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길 원하셔요. 저 또한요,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 저의 소원도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이 재단을 들어오고 나가는 밟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서는 거예요. 또한 이 재단을 밟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중풍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력해질 수 있는 신앙,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한마디로 단순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근데 참 좋은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예수님께서 동네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침상째 데리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으라, 죄까지도 사함을 선포해요.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이에요. 우린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님 찾아갈 때요, 믿음으로 주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는데,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4명의 친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독불장군 안 됩니다. 누군가 날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속회와 선교회,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 그들의 침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 말입니다. 이 친구들의 계획은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요, 부흥성회를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아픈 분들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부흥회는 뭐 나랑은 별 상관없습니다. 빠질 분 만세 불러보세요. 여러분 다 지금 나오신다 하겠습니다. 예, 하셨죠? 예. 그리고 안 나오면 이제 안 됩니다. 자, 하여튼 1부 때도 다 만세 불렀어요. 예. 여러분 하여튼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병상을 일어나고 죄사함 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4명의 친구가 이 병자를 침상에 누워 데려왔어요.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환자를 내렸습니다. 왜 이런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막힌 모든 환경을 뚫고 왔을까? 단순해요. 예수님 외에는 내 죽어가는 친구를 살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단순성의 친구를 고쳤습니다. 5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단순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저 얘기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내가 흔들릴 때 여지없이 나를 물어뜯어요. 여러분, 돋보기를 보세요. 초점 안 맞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초점을 맞으면요, 온 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다. 우리만큼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추워도 정말 더워도 말씀을 사모하면 저 목포에서요, 저 평야에서 사경했으면 애를 들쳐업고 가서요, 잘 데도 없는 교회에서 자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죠. 겨울에는요, 난방기가 돌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고 있으면서도요, 별로 응답이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좋은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요, 설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시대는 어찌 보면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단순하지 못해요. 믿음도 단순하지 못합니다.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약해지고 무력감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가요,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 강대국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다 쳐부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단순함, 저는 우리 모두가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단순해지세요. 여기를 첫 번째 두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첫 번째 두십시오. 어떤 예배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단순하게 올라와서, 왜냐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부터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자면 이곳에는요 주님의 촛대가 불을 태우고 있어요. 이걸 통해 교회를,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예배에 핍박이 있어요. 남편에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별로 없지만 얼마 전도 제가 극동방송 진행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맞아갖고서요 애가 유산될 정도로요 교회 나간다고요. 근데 이겨내고 나오니까 그 남편이 지금 예수 믿고요. 여러분 예배에 핍박이 있어요. 안 믿는 식구들과 핍박.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핍박과 때로 유혹이요, 재미가 없어요. 다른 게 재밌어요. 또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근데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내 자신의 나태, 게으름, 아유 귀찮아, 에이, 이런 게으름, 이 모든 걸 이겨낼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을 지붕에 올리는 작업도 쉽지 않을 거고, 지붕을 뜯어내는, 여러분 남의 집 지붕 뜯어내면요 그거 갚아줘야 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이, 그게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땅에 예배가 살면요,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면요,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해? 손으로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사람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이 설교나 또 부흥성의 설교나 새벽, 그리고 성경 공부,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은혜의 성회요 사모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랑 뭐 상관없죠, 뭐 주일 예배도 겨우 참석하는데 뭘 더 바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요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들은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귀가요 모양새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가 돼. 여러분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는 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도 지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린 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가지 처방을 내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날 그 은혜,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예배를 드려도 별 감격 없게 들어, 그러면 빨리 회복하라는 거, 첫사랑을요. 그리고 나 말씀을 들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행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처방, 주님의 처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면요 한결같이 강조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복인데요, 짓지 않는 성읍, 또 짓지 않는 집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정말 집에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상상 못할 이런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성실할 때. 자,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운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문 앞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좋은 일 하자고 함께 힘을 모아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딱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힘들겠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포기하고 돌아가자. 뭐 만나도 별 수 있겠냐?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4절을 보십시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그들은 즉시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뜯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시다가 지붕을 뚫린 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 뚫리는 것 보고요, 야, 지금 니들 뭐하냐? 위험하다. 약 떨어지네. 여러분, 그러신 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걸 뚫은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열정을 보십니다. 이런 성실함을 보십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똑똑한 머리로 이것저것 계산하다 안 된다는 것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기적은요, 이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보세요, 이 반신불수의 청년은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부모와 자녀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붕 위에 올라가 내가 지붕을 뚫겠다는 그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깜짝 놀랄 믿음으로 한번 서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 믿음을 보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셰바오트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셰바오트. 외국어만 나오면 막 긴장들 하시고, 이게 어떤 분은 여호와 샤바오트, 어떤 분은 여호와 체바오트 그런데 제가 볼 때 셰바오트 이 발음이 하여튼 중요해요. 만군의 하나님. 예, 만군의 하나님인데, 자, 이사야 3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6.25 전쟁 시효 남한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국가 존립의 위기가 생겼잖아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낙동강이 밀렸으면 우리 이렇게 못 모여요. 지금 북한, 우리는 공산국가 됐을 거예요. 국가의 존폐가 절망적일 정도로 위기가 닥치자 1892년 선교사님이 설립한 한강인항 최초의 교회, 부산의 초량교회가 있어요. 이 초량교회에서 부산 중앙교회와 연합하여 구국기도운동 펼쳤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했는지요. 눈물과 콧물이요 뒤범벅되어 바닥이 막 끈적끈적할 정도로 눈물과 기도로 기도했어요. 그 당시 장마철이었는데요, 비가 오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공군이 우세한 공군력이요 출격할 수가 없어서 남하하는 막강한 인민군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멈춰야 이 낙동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쾌청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군이 융탄 폭격을 가하여 인민군의 남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국기도에서요 주여라고 온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요 인민군이 밀려나는 환상을 많이 봤대요. 온 땅이 흔들릴 강력한 기도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덕분에요 장마가 아니에요. 맑은 날이 지속되어서요 공군이 투입되고 인민군의 남하를 막을 수 있고 그 기상으로 올라가서요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통치하여 전쟁을 승리에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 당시 최강이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 18만 5천 명을 데리고요 모든 나라를 쳐부셔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은 강력한 군인들이 다 죽어 있어요. 시체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군대로 이용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적군을 깨부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쉐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쉐바오트라는 건요 군대를 가리키는데 여호와 쉐바오트는 하늘의 별들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전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하늘의 천사들을 군대로 사용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땅에 보이는 군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강력한 군대를 사용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사건이 잘나가는 사건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예?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은 키가요 거의 3m, 2m 85, 90,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요 거의 57kg, 들고 있는 창 날만 7kg래요. 괴물 같은 병기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요, 현서야 너 일어나봐. 다윗은 저만 했어요. 그 당시 앉아 수고했다. 그래. 이러면 저만한 애가요 제 거의 2배만한 어마어마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가니까 전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내 한계와 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자,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용기와 기백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괴물 골리앗만 봤어요. 그래서 he is so big, we can never kill him. 그는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 다윗은요 똑같이 he is so big, 그는 큽니다. I can miss it. 근데 나는 표적 너무 커서 저건 못 맞히기도 힘들어요. 돌로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거인으로 보여요. 문제만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거인은 표적이 돼요. 맞출 수 있는 표적이요. 자, 그러면서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던졌다고요? 정확히 계산해서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달리면서 물맷돌. 이건 더 힘들어요. 예? 그리고 49절 보세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여러분, 헬멧을 쓰고 갑옷을 입은 골리앗 장군이었기에 이마를 향하여 정확하게 강하게 던져야 한대요. 아무리 다윗이 능력이 탁월하고 해도요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이마에 맞추지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다윗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다면 한 방에 거인을 쓰러뜨린 건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칼도 창도 갑옷도 없어요. 우린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만군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합격한 믿음 되세요. 성실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모든 면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백전 백패 질 수밖에 없는데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무기나 용맹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게 성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0편 7절에 9절에 이렇게 써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서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요, 쫓기는 상황 어렵지만 나는 다른 권력을,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병과 말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한 자들은 다 비틀거리다 엎드려 쓰러졌지만 하나님 의지한 자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유양 신앙생활할 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성실하시다는 표현해요. 성실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데요, 다윗은요, 전쟁 시작 전에 직전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전쟁 끝나고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임하는 건 내가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린 기복신앙 돼서는 안 돼요. 성실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복만 달라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도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간 적 없기를 바라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 어린아이부터요 저 노년에까지요 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실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동산교회 성도들이요 다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성실하고, 헌신에 성실하고, 기도 생활에 성실하고, 부흥에도 성실하고, 말씀 공부에 성실하고, 아멘 하십시다. 삶으로, 성실은 삶으로 행해야 돼요. 성실은 삶으로 행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곧잘 믿다가 조그만 환란이 닥쳐오면요 낙심하거나,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요 기도를 멈춰요. 아니요, 난관과 환란이 다가올수록 우린 주님 더 찾아야 돼요. 주님 찾으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청년들처럼 지붕에 올라가 벽을 뚫을 정도로요 성실하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좀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또 직장이 생겨서요, 이제는 봉사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내 형편 따라 좌지우지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성실성, 이 적극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든지 말든지 적극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귀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실성으로 재능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생각의 유혹과 나태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스피리추얼 멘탈이요, 영성이 바디를 지배하십시다. 여러분, 영성이 여러분의 육신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하십시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주 만나는 사람이 보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단순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최고의 제가 최고의 하고 뒤를 올리면 여러분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센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최고의 그래요. 이게 배움이에요. 이게 또 잔소리 효과일 수도 있고 배움의 효과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자꾸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중풍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풍병자는 보세요.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진 사람인데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약과 병원 좋다는 모든 것 다 먹어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의 원인은 흔히 뇌혈관이 고혈압으로 터지거나 뇌가 막힘으로 생기는 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생긴 병으로 고치기 힘들어요. 차라리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건 좋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번 누워있으면요, 암이나 이런 사람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신불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10년 동안 이렇게 막 그냥 누워만 있어요. 어디 뚜렷이 아픈 것도 없이 허구한 날 누워 지내는 감옥,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병이고, 반병신이 되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심한 경우에 대소변을 누가 받아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가 화장실 가서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내 치부를 드러내서 내 대소변을 받아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끄러워요. 어느 주석가는요, 또 이 중풍병자를 젊은이라고 해요. 청년. 그가 청년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노인이 누워 지내도 속상해 속이 터지는데요, 혈기방장한 청년이요, 기약 없이 누워 지낸다는 것은요, 절망 그대로였을 거예요. 모든 친구들은요, 여수 앞바다 케이블카 타기로, 밤바다 가기로, 요즘 세조개 나온다고 세조개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애인과 데이트도 하고, 어느 친구는 장가 간다, 개업을 한다, 잔치 벌린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침상에서 냄새나는 이불만 덮고 누워 지내는, 정말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고 약을 구해 먹을 때도 나을지 물론 희망이 있었지만, 근데 아무리 가도요,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이젠 아무 소용없다는 절망과 사로잡힘으로 나온 것은 한숨과 눈물뿐입니다. 그런데요, 더 지친 건 처음에는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 아들아, 내 친구야 같이 울어듣던 식구들도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세월 지나니까 귀찮게 여기는 게 눈에 보여져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잘 대해줘야죠. 조금만 섭섭하면요, 나를 왕따 시킨다 막 이런 생각을 받더라고요. 어느 때 누워서 들으면요, 저쪽 방에서 친구들이 모여서요, 자기들끼리 뭐 먹으면서 웃고 떠들 때 보면 소외감. 그리고 좋아하던 내 친구들도요, 찾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때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방 안에서요, 죽고 싶은 마음이, 이게 중풍병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숨은 모질기만 하죠. 죽고 싶은 만큼 더 살고 싶은 게 인생 아닙니까? 저 밝은 거리로 푸른 언덕을 걷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생각에만 가능한 꿈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 같은 나날 속에 살던 그 절망으로 깊이 빠지고 있던 때요, 빛처럼 어떤 소문이 들려요. 예수란 분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 각색 병자를 고치더라. 예수님 소문이야.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들이 눈을 뜨고, 더 나가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병자 앞에 엄청난 희망입니다. 중풍병자는 처음에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들을수록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됩니다. 오늘날부터 예수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 만나면 산다는 거 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예요. 오늘부터 예수님 만나고 싶어집니다. 친구들도 예수님 소식 듣더니 아픈 중풍병자 친구에게 와서 수시로 설득합니다. 너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모함이 넘치고 뜨거운 가슴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절망으로 찌들어가는 그 얼굴이 희망으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오신다고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예수님 오신다고 소문나면요, 여수에 있는 교인들 다 모여들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조루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는 식구들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식구들은 무슨 짓이냐고, 그게 되냐고. 이번엔 친구들에게 조릅니다. 중풍병 걸린 어느 한 말로 여보게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게, 찜질질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게. 근데 그 불타는 소원, 그 사모함의 불붙음이 친구들을 감동시켰고, 그 사모함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게 했고, 마침내 그 불치의 병에서 깨끗하게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바라봄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게 사모함이에요. 말씀드렸죠. 새끼새가 배고플 때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입을 쫙쫙 벌려서, 그게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고 사십니까? 예?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요,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예요. 졸 때가 아닙니다. 예? 어디 먹고 살 게 없을까? 그거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어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느 식구 의사도 무슨 약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님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능력자, 대가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연약한 데가 붙들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원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결과 불치의 병이 나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인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워렌 버핏이라고 투자의 규제 아시죠? 자, 이 사람 한 번 만나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돈을 걸고 당첨돼야 그 사람 만나는데, 한 번은 그 사람과 함께 3시간인가 2시간인가 점심 식사를 경매로 당첨하는데요, 중국 사람이었는데 24억인가 16억인가 하여튼 큰 돈이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냈대요. 저는 밥만 사줘도 누가 찾아와도 만나줄 수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24억인가 냈. 예? 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 만나려고 막 경매까지 해서 경쟁할까요? 나보다 월등한 능력자고 대가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한 끼에 10몇 억을 투자하고 20억을 투자한 값어치 이상 투자를 하면 더 큰 값어치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이 워렌 버핏만 못할까요? 왜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양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워렌 버핏만 못하냐고. 예?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 만난 이래요, 열정을 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요, 바람을 피우고 집에 들어오질 않더랍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 밉더래요. 그런데요, 이놈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요, 그런 주제에, 지가 바람 피운 주제에 집에만 들어오면 오히려 막 아내를 욕하고 막 폭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남편이 이혼장 딱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도장을 내가 찍어주긴 할 건데 100일 동안 생각해보고 그때 찍어드릴게요. 남편한테 100일 동안 생각해보고 이혼합시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제부터 기도를 하되, 바라보는 기도를 하되, 남편이 완전히 집에 돌아와서 집사님 옆에 누워있는 모습, 가정 식구들과 단란히 식사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그 집사님은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은 하지만 처음에는요,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기도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목사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기도를 했답니다. 집에 돌아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의 모습,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미움이 바뀌어서 안타까움으로, 저 멍청한 인간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냥 세상 쾌락만 추구하다 저렇게 살다가 불쌍한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바뀌더래요. 안타까움이 넘치고요,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던 사실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손에 잡히듯이 믿어지더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100일도 못 돼 완전히 남편이 돌아왔어요. 100일 되는 날에 남편에게 이혼장 가져오세요. 그때 남편이요, 아유 미안해, 아유 별소리를 다 하네, 그 웃더랍니다. 불륜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어느 날부터는요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요 남편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겠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만 단순하게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십시다.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픈 몸과 정말 마음을 부여잡고 나오셨습니까?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뭔가 막혀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막혀 있고 정말 인상만 쓰고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히 채우실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안고 도와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자,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요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목회하다 이분이 폐병 걸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정말 죽게 생겼을 때 항상 이분이 입으로 시인했대요. 나는 살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하루에 50번, 100번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폐병에 걸려서요 100m도 못 걸어갔대요. 피를 토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건강 회복되어서요 한국 최대의 장로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믿음은요 끝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잘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치의병,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일으키신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감히 소원하오니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고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이 단순해지고 모든 신앙생활에 성실하며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만 붙잡는 예수 전문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에도 새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